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전체의 핵심 구절은 오늘 읽은 2장,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만은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두 글자로 줄이면은 한자로 믿을 행할 행, 신행입니다. 신행.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신행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신행의 기초를 교파에 둡니다. 이것은 교파주의 기독교입니다. 어떤 이들은 윤리에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윤리주의 기독교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주의 기독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봉사에 기초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로 흐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신비에 둡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비주의, 즉 이단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신행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신앙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신행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를 믿는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으로 믿음이 출발하게 되었다면요, 우리의 행동은 또한 어때야 합니까? 본문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곧 성경대로 행동을 옮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즉 믿음도 성경, 우리의 행함도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 안에 교파도 있고 윤리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신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은 야고보서 1장에서 믿음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명제, 그 대명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차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슈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무엇부터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될까? 무엇부터 행해야 될까?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내용은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영광의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외모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예시한 이사야 53장을 보면은요,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멸시천대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목수이셨습니다. 비난받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흠모할 것이 전혀 없던 예수님 안에 감추어졌던 영광에 대한 믿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감추어진 부활에 대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2절을 보면은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대비되어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그러한 것. 이것은 외모만 본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만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판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내면을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의 부요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부자들이 도리어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되려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은 동시에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또 그 이름 때문에 사회에서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아서 그 이름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잘못 살아서 행함이 잘못되어서 비방거리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이름이 야고보에게 남다르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 불신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비아냥거리던 그러한 형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라는 외모로 인해서 그 안에 감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야고보. 하지만은 이후 십자가에 감추어진 부활의 영광을 본 야고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는 인간 예수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긴 구원자 예수를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 아름다운 이름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힘써야 할 일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이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즉 예수님의 이름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를 중심으로 나와 비슷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 또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 그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던, 또 화려한 옷을 입었던, 좋은 집에 살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던,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 다 동등하게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율법교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율법교사도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머리로만 알지 말고 행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어떤 생활 형편이든지 직업군이 이웃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고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는 이유는 잘못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거기서 아름다운 뜻은 헬라어로 화려한이라는 뜻을, 원어로 보면 화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장 7절에 그 아름다운 이름에 나오는 아름다움, 그것은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찾으신 아름다움은 화려함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생기지는 못하더라도 이쁘지는 않아도 예수님은 그것을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눈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차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차별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존귀함을 볼 수 있다면 그 안에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두 눈을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알고 보면은, 그 가치를 알고 보면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거리로 삼으려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행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썩어져 없어질 것들로 인해서 정말 가치 있는 것들과 우리의 선한 이웃 가운데 숨겨진 아름다움을 외면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화려함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이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그날에 화려한 그러한 장례식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양육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의 행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차별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고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가치로 바라보며 사랑의 존재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르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전으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초소에서 예배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과 같이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나갈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양육계 모든 성도들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구별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